느헤미야의 리더십 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앞서 성전 복원식을 12장 또 13장 앞부분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성벽 복원식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복원식, 복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4절부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좀 열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세워가는 정치 지도자였으니까 개혁을 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13장 6절 6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7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13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나 여러 일들입니다. 크게 4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 왕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 당시는 이제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의 이해에는 바벨론 왕 이렇게 적어도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죠. 느헤미야가요.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엄연히 제국의 황제의 신하이고 관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닥사스 왕자의 32년에 다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20년에 부임해서 32년에 돌아갔으니까 12년여 동안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한 일을 하고 또 왕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기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말미를 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왕에게 청해서 승낙을 받아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동안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보통은 수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고 아닥사스 왕 32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그 한 몇 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몇 년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확인한 것은 그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러고들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느헤미야가 확인하는 일, 사실은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은 모두 4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제사장 엘리아십의 일탈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인데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굳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아멘. 이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이요. 특별히 이 제사장은 성전의 어떤 방들을 관리하는 교회로 따지면 관리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 도비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느헤미야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 민족의 대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도비야에게 친하게 지내면서 방을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사실은 아주 매국적인 도무지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비야의 소유물을 성전에서 다 내쫓게 하고 그 방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9절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그런데 이 도비야와 일종의 내통을 하는 이것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 느헤미야서 6장 17절.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이인 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같이요.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도비야와 이전에도 내통을 했고 유다의 귀족들이 지도자들이요. 또 이제 느헤미야가 몇 년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이 성전에 그의 방을 내주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방치하고 백성들이 11조의 의무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아멘.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돕는,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데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니까 저마다 자기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처방 해결책은 매우 단호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같이요.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디아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히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레인들을 방치하고 한 이 문제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죠. 그래서 레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특히 11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금은 특히 11조는 믿음이거든요. 적고 많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나 10분의 1은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있는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징표이고 증거가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서 이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결단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10장 37절 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10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아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집회 속에 에스라가 읽은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결단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이 다시 그 의무를 다하겠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제사를 수종들 수 있도록 12조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들이 결단했더랬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안식일 규례를 이들이 어기고 있고 그것을 다시 준수하도록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5절부터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봅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었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아멘. 같이 읽자 하면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니까요.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러고들 있었다.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요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 또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12조 생활을 잘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말라기에서는 오죽에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 믿음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그것이 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성장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철저히 감시합니다. 안식일에 신성함을 유지하기에 성문을 닫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성문을 닫아라. 그리고 성문 문 앞에 이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까지도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그름의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두려움은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는데요. 이것도 앞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겠노라 결단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1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서명까지 하고서는 불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식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떨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 특히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특히 그걸 강조하시는데요. 느헤미야가 진짜 열받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몇 년 예루살렘을 비운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가 확인한 일이 뭔가.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그것이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1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아멘.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통분하고 역시 이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래요. 좀 많이 읽죠. 이제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머리털도 뽑기도 하고요, 맹세하라고 그러고,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겠죠. 느헤미야는 어쩌면 일사각오의 그런 심정으로 이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과의 통혼, 이것도 이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결단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10장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30절에 보니까 10장 30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아멘.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계속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10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고 나누고픈 것은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근거는 뭐냐? 근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해가는 시작의 이유였고, 어려운 난간에도 돌파하면서 인내해간 이유였고, 그리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주어진 일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가 바라는 보상이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볼까요? 오늘 이 모든 일의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을 내쫓는 일, 백성들이 레위인을 저버리고 11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것을 바로잡는 일, 이미 통혼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시 바로잡는 일, 안식일에 짭짤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 중단시키도록 내쫓는 일. 느헤미야가 무슨 절대 권력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적이 있고 그의 느헤미야서를 읽어서도 알겠지만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었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간중간에 느헤미야서는 일종의
뭐랄까 일기 같은 그런 형식의 책이거든요. 그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14절 볼까요? 13장 14절.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중간 이하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22절 중간 이하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31절 맨 끝에 봐도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31절,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이고 동기이고 그리고 보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좋죠. 잘 따라주면 좋죠. 근데 잘하고 못하고가 꼭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성취감 때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으니,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그 뜻이 있으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했던 이거 성공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희생하고 대가 지불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게 좀 개운하지 않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살지요, 얼마나 성공할지요. 근데 성공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종종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가정교회든 뭐든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교회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다루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명,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았는지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양떼를 먹여라. 그냥 양이 아니고요. 요즘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성숙한 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회개하고 결단해놓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앞서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책망도 받아놓고 회개한 것을 또 저지릅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냥 옛길로,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목회하다 보면요, 같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것 같더만 그냥 또 옛길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회귀 복능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쩌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맡긴 양이 어린 양입니다. 그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뭘 바라냐면 먹을 거 배부르게 먹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이해할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맡긴 사역 그리고 바로 그 양에게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자이구나. 이게 목자의 부르심이고 더 나아가 이게 목자의 삶이구나.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누구도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다 어린 양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막 사람들 가르치고 싶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가정교회는 이런 거니까 이런 틀 안에 사람들이 다 딱 맞춰 들어오면 좋겠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양이 원하는 것은 먹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원하는 걸 사실은 계속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양이 아니죠. 주님이 맡긴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목자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양을 먹일 거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어떻게 양들을 키워낼 거야. 목장을 해볼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냐.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원래 성벽 재건하러 왔습니다. 재건했습니다. 52일만 했습니다. 할 일 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죠. 왜? 성벽 재건의 본질은 그 신앙 공동체, 야훼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주하도록 하고 말씀을 다시 세워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이제 됐다 싶어서 다시 왕에게 돌아갔더니 그리고 다시 뭔가 찝찝하고 들리는 말이 좀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 백성들이 이러고들 있는 거죠. 나 더 이상은 안 한다 마. 내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왕이 신임하는 신한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주님은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떠나니까 떠날 때까지도 안 해요.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맡긴 그 제자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떠날 때가 아니라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죠.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인 나를 품어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맡긴 어린 양을 품고 가는 거죠. 품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언젠가는 이제 어느 시점에는 성숙한 양을 모이겠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맡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했으니 그거 먹이면서 여기에 소망 두고 살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천안아산 제자교회에 가정교회 1특강 다녀왔는데 목자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한 18년 목자를 하고 계신데 중국집을 하시고 그리고 첫째 자녀가 1급 장애를 가진 한 5개월 정도의 지능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부모가 한시도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딸과 이제 막 갓난아기인 둘째를 데리고, 근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자 목녀로 섬겨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지만, 명확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목장을 해가면서 4번인가 5번인가 6번인가 옳게 안 들었네요. 목장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분과해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어린 양떼가 아닌 게 없죠. 그렇게 세워놓고 꼭 잘 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사실은 세워놓은 그 목자 목녀로까지 세워놨는데 한마디로 통보하듯이 가면서 우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안에 그야말로 하늘상을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처음에는 아마 주일에도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월요일도 쉰다고.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새기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힘쓴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기도이고 부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세상이 믿게 하도록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사역은 실패가 아닌가 꼭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뭐냐 이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어쨌든 10수년을 사역했는데요. 성벽도 재건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백성들이요,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저의 목회도 그럴 수 있겠군요. 나름 애를 쓴다고 써봤는데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구나. 그렇게 저의 어떤 목회 사역이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목자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과 그리고 마무리도 주님 때문이죠. 이왕이면 잘 되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성공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분가도 한번 못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12제자 한 놈 팔고 막 하여튼 부인하고 완전 깽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도하겠습니다.